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루아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가정이 이제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으로 두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에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나라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 한다면 아마 마귀의 나라 이스라엘의 대적국의 대표가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서의 족보를 통해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장에서 에서 가문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에서 가문의 특징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족보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장은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 3명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같은 핏줄, 같은 민족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에서의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여 살면서 에서는 아예 이방 땅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갑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에서의 가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버림받은 민족으로 전락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가정, 가문,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서 가문의 특징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족보, 멀어지는 가문임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내세의 복보다 천세의 복을 더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의미는 털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털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와 반해 야곱은 그의 살결이 아주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입니다. 에돔의 의미는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을 붉은 죽 한 그릇만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러한 기질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짐을 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육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보다 더 추구했고요. 선세의 복을 내세의 영원한 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에서의 족보와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가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가나안을 떠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일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가문은 그의 후손들은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요. 영원히 그곳에 거주함으로 이방 족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일시적 향락 그리고 보여지는 현세의 안일과 또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에 머뭇거리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해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와 가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행위를 가졌고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권에서도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어떠한 족보 또한 어떠한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지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러한 삶, 물론 때로는 이탈된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말씀 속에 재빨리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에서의 가문이 아닌 야곱의 가문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 복된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세상 것에 치우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문과 에서의 가문을 대조해서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실수와 아픔이 있지만 재빨리 돌이키는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지키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어긋나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에서의 가문과 후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민족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